네, 8월 셋째 주 하가방,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하가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한 신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네, 이학준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다시 하가방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모두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기도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작은 하나의 표징이라도 구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가정이 삶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붙여줄 수 있는 작은 표징이라도 도와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끝났을 적에 다 같이 언제라도 함께 이 자리에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는 복받는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어느 자리보다 흘러가는 자리가 절대 아니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일 적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사오니 그 진정한 쉼을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양평동교회 성도들 모두 못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그렇듯이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4번째 사사 드보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게 만들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사 드보라가 그의 사사의 역할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땅에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오늘 말씀의 33절의 말씀과 같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 개관 때 함께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광야, 즉 먹을 것이 없고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은 약탈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에 더 이상 약탈할 게 없게 되자 그들은 요단 서편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지금 이스라엘도 있었고 가나안 족속도 있었지만 이 미디안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자기들이 약탈할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게 됐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미디안 사람들은 때가 되면 즉 추수 때가 되면 자기들의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곳에서 추수한 것들 그리고 추수할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미디안 소수의 사람들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먹을 것이 많고 취할 것이 많다는 소문이 나서 요단 동편에 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 추수 때만 되면 요단 서편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좀 힘이 있고 그쪽에 가가지고 함께 약탈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추수 때가 되면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요단 서편에서 많은 추수할 것들도 있었지만 푸른 초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편에서 자기들의 가축들도 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많은 풀들도 다 가져가고 또한 그들의 곡식들도 다 가져가서 그리고 양과 말과 그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추수한 것들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들이 추수할 것들 그리고 내년을 이어가야 될 많은 곡식들 그리고 많은 풀들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한번 이들이 왔다 갈 때마다 그들의 삶은 점점점 피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들이 부유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곳 가운데서 가난해지고 배고픔과 기근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들은 그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불러주셨죠.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사실은 굉장히 웃긴 사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는 굉장한 용사로 성경에 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처음 부를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어디 있었냐? 그는 포도즙 짜는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올 그 시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용사여, 용사는 정말 힘이 많고 담대한 사람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겁쟁이 사사 기드온에게 용사여라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가 용사하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 이후에 오늘 이 6장의 33절에 올 때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그의 겁쟁이 기질이 계속해서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다시 한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시기가 되자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사로서 진짜 나설 때가 된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 처음 부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기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 목사님 네.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다리 목사님의 부재가 안 느껴질 정도로 지금 우리 백 목사님께서 배경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 진짜 박수를 정말 쳐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게 느껴졌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사실은 39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같이 이어서 쭉 전체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처럼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기억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과의 문화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들을 이것이 하나씩 우리가 작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그럼 나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당연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기만 하고 모든 길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다 하나씩 다 해결될 것만 같은데, 여기 내용을 또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임했지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미디안 가운데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양털 뭉치 얘기를 잠깐 하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학준 전사님께서 처음에는 양털 뭉치만 적셔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어가지고 그 확증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분명히 승리의 기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 증거로 얘기하는 것까지도 그래 한 번 정도는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감동된 자인데도 또 이제는 반대로 그 양털 뭉치는 젖지 않고 주변의 지대만 다 이렇게 접수달라는 그런 의심의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좀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통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재미난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대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뭐 입학금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희 등록금, 입학금 내가 다 마련해뒀다. 넌 걱정만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마음이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아빠 과연 이 등록금 해결해 주실까? 입학금 해결해 주실까라는 마음 가운데 아빠 혹시 이거 내가 조금은 이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보증인을 2명 서달라고 외삼촌이라든지 뭐 누구를 좀 보증인을 좀 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느냐?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할 때는 언제든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지만 그 안에서도 또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신실함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묵상을 짧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학준 전도사님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36절, 37절에 좀 보겠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그 찌질한 급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찌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힘든 얘기를 하셨다가 저도 힘 끼워봐야지 하고 제 옛날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놀라시더니 6.25 때 얘기하냐고 우리는 밥은 먹고 살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말을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삶인데 문제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못 먹고 또 집도 너무 안 좋아서 탈모까지 오고 막 컬럭컬럭 그래서 이제 폐기할 걸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집을 얼마 전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신학생이니까 뭘 구하기도 그렇잖아요. 믿음 너무 물질적인 거 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악적과의 삶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쓰시면 크신 건데 내 안에 그릇이 점점 작아지니까 하고만 생각이 합소해지고 비관적이 되고 그런 그 가운데 나는 결혼도 못한다고 생각이 나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는 남자를 누가 그러겠냐.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솔직히 아내를 구하진 않았어요. 포기한 상태였어요. 나는 글렀다. 나는 글렀다. 내 인생은 글렀다. 했는데 그게 몇 살 때까지 그게 나도 궁금했는데. 그게 35살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요? 네, 35살 때 왜냐면 제 기준에는 남자가 35살 전까지는 교환이 되지만 35살 이후로부터는 좀 힘들다는 전에 마지상이 있었거든요. 35살, 36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살아요. 설마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은 전도사 일을 한다면 전도사 일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전도사 일을 한다면은 내 상황에서는 이제는 글렀다. 저는 내려놨어 진짜. 확 내려놓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건데 말도 못해는 아내도 나중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빠를 만나라고 해 만난 거지. 솔직히 오빠는 내 이상형도 아니고 내 조건도 아니고 어떻게 심지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군대 갔을 적에 나 몇 살인지 아냐고. 초등학생이었다고. 진짜 오빠 도둑놈이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적에는 저도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는 항상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적에 화이팅 할 수 있고 주신 걸 보니까 저는 그 기쁨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찌질한 마음이 다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경쓰인 것을 항상 작은 방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웅다웅 살면서 막 심지어 지금 코로나 때 저희 방이 지금 3m 그 방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1년 반, 2년이 될 때까지 나가서 수영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코로나 걸리면 예배 인도가 아니잖아요. 집에만 있고
잘 적에 더워서 막 킥거리고 에어컨도 없어요 저희 방에는. 문도 못 열고 근데 그러면 샤워를 하고 그따 차가운 거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대가에서 끼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개기름 껴가지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안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 삶이 이렇게 조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신학생들이 내 기대해 줄 테니까 너가 정말 원하는 걸 다 얘기해 봐라. 이게 성취했다 생각해놓고서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본다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전세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건 우리 집이야. 딴 데는 몰라도 이건 우리 집이야 할 수 있는 적어도 그거를 갖고 싶다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구할 싸움 중에 지금 구하지만 지금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집이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성취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상태예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분이시니까 이미 주신 줄 믿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일 큰 기도 제목이네요 지금. 이렇게 그러게요. 보금자리를 네,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네, 저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이어 부름을 받으니라. 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까 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시기가 언제냐면 미드용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두렵습니다. 힘 주세요. 막 이게 간절하게 청한 것도 아니고 위험에 닥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이 짧으면 짧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제가 막 되게 특별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한 건 몇 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나에게 능력이 분명히 없는데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되게 우스갯소리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잘 열일하던 저희 집 식기세척기가 파업을 선언했어요. 문이 갑자기 막 안 닫히고 근데 이게 식기세척기가 열일하지 않으면 집에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파업을 하니까 뭐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식기세척기를 붙들고 이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사실 AS를 부르고 이제 낙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때 또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딱 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게 딱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그것도 우연찮게.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식기세척기가 살아났어.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은혜인데 전자기기야 하나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뭔가 고장 났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저한테 막 되게 지혜가 있는 건 다 알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그게 다 고쳐지고 잘 되게 되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기계 만지면 고장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만지면 살아나는 어떤, 사실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되게 특별한 뭐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와의 영을 그때마다 주시는 게 아닌가. 자주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네. 사실 저도 못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닌가, 좀 우스갯소리로 또 이게 좀 나눔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정말 탁월하게 기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정말 이렇게 의지가 될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하나 해결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참 많이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교회에서 뭐 기계적인 부분은 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닌데 어,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 각 사람마다 또 하나님 신실하심 이런 게 아닐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학준 전도사님의 고백과 같이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근데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땡깡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사실 여기서만 땡깡 쓴 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 땡깡 쓰잖아요. 하나님 계속 의심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이제 그만, 너 이렇게 믿음 없어라고 이제 화낼 법 하신데 결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을 이끌어서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과정까지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멱살 잡고 끌고 간다라고 기도원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또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데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대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만 사사로 세워주셨듯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더라는 많은 분들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느끼고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가방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거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며 아버지 주님 오늘 부족한 기도원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버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정말 그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고 하나님의 능한 그 능히 편팔과 강한 손을 경험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네.